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잘 정착해서 살면 괜찮은데 사사기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아주 서러운 생활을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살면 괜찮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고 숨어 있고 그러는 생활을 하게 되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응? 자기들은 엄청 거만해져서 맞아, 그것도 비슷한 것도 있죠.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죠. 근데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 모세였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0절 11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거기까지 안 전해진 거예요.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이 저주의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없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오랜 시간 그 어려움 가운데 살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룻은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신보다 먼저인 순서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이 기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처음 그 사람은 기업물을 짜였던 그 사람은 이 엘리멜렉의 기업 땅을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룻과 그의 가정 모두를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거는 좀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자신 순서에 온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저인데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이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땅을 사려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방 여자 그 룻이 이뻐서? 그 사람을 룻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건가요? 보아스보다 순서상 먼저 있었던 사람은 그걸 원했는지도 몰라. 더 많은 땅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눈 딱 감고 이거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주지 뭐 하면서 대신 뭔가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 그는 그가 짊어질 손해를 생각하면 그건 좀 책임지기가 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사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탐이 나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룻을 그냥 단순히 아내로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룻을 아내로 삼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9절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 엘리멜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제목이 룻기여서 그렇지 성경은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문의 주인공 엘리멜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고 망해버린 사람 이 엘리멜렉에게 말론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룻을 통해서 후에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었던 엘리멜렉과 말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 눈에는 분명히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한 사람만 아니라 말론도 죽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그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는 그 가문은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나오미가 말하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며느리들한테 다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도 나는 다 끝났다. 내게서 이제 또 다시 아들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어있던 엘리멜렉과 말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이 가문은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어있던 엘리멜렉과 말론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룻을 통해서 먹고 살만한 길이 열렸다, 그렇게 룻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끊어졌던 엘리멜렉과 말론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를 향한, 그리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이전에 엘리멜렉과 말론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하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그 은혜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과 말론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고 말론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족보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의 족보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정말 이 망한 것 같고 아파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실 때 다시 되살아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으로, 말론으로, 나오미로, 혹은 룻으로 마라가 돼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이었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했던 우리 인생이, 사망했던 엘리멜렉이, 사망했던 말론이, 사망했던 나오미가, 사망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아질 것 하나 없는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엘리멜렉 같은 그 내 손, 사망한 내 손 잡아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죽은 족보, 거기서 그냥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속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죽어서 쓰러져 있는 엘리멜렉으로, 말론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님 다시 살아난 기쁨으로 우리가 마라 같은 그런 슬픔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 같은 그 기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설립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정직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부활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자라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그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머리머리 가운데, 가정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나가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